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감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것은 하나님께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지가 150년이 지났습니다. 성은 회파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5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빼통하는 마음 가진 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이 세상에 눈으로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느냐?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그때 울면서 기도하는 거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우는 거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극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어떤 믿음요? 용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사탄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변호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지금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이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니까 내 아들도 고칠 수 있을 거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때마침 안 계셨어요. 그 제자들 9명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귀신을 내쫓지를 못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만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도와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불신앙적인 신앙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표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백으로 삼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용감한 믿음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안 돼. 스룹바벨 성전은 지었어요.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 재건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조서 이런 글이 있죠.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투표하면 100%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걸 원한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만사형통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꾸 방해 공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기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용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감한 믿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큰 위험을 감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뚫고 가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죠? 예,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음식이나 술을 원수가 독을 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뭐라 말하면 왕의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에게 이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요. 왕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내 신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술을 맡은 관리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얻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왕을 날마다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왕은 조심성이 많았습니다. 왜냐? 항상 배신자는 어디 있느냐? 측근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 언제 자기를 살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조금만 잘못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 절대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웃고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왕이 안 그래도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왕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왕이 되면 그때부터 고생문의 활짝 열린 거예요. 나라 돌아가는 거, 한 집안을 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까?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야, 왕이 진짜 못할 일이던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해야 될 업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뭘 좀 하려고 하면 신하들이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측근들이 얼마나 많은지, 왕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주변에 그가 믿을 만한 사람들 항상 왕을 기쁘게 해주는 책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았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당시에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얼굴에 슬픔이 있다, 근심이 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나를 지금 암살할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왕의 측근들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띈다든지 근심을 하고 있다든지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건 바로, 요즘에는 불가능하지, 그 당시에는 바로 사형 집행이에요.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왕이 평소와 다릅니다. 왕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 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뭐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 너는 나의 앞에서 슬픈 얼굴을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왕이 그날 조금만 기분이 나빴더라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은 좀 특이한 날이었습니다.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왕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은 좀 자기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은 좀 어색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후가 옆에 앉아 있어요. 있는 걸 보니까 왕후에게 또 인정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어쩌면 느헤미야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산이 대장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왜 네가 너에게 이렇게 근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어 난 너를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너의 슬픔이 원인이 뭐냐? 내게 얘기해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제가 폐하를 죽일 의도는 없습니다. 폐하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마음이 아파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 경호원인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 중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는 정치를 보니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지금 왕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대놓고 돌려서 말을 해서 그렇지 내용이 결론 안 가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 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목숨을 포기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갔을 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예절을 갖춥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런 것을 좀 들어주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예절을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길을 추구할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큰 위험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십니다. 그런 지금 갈대우르에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나름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 가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그게 안전한 건데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홀렬단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 하인들과 아내와 몇몇만 데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왕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애굽의 왕자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도전하면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시죠. 80대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메신저에서도 하늘에서 이렇게 뭐 폭우 같은 비가 내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큰 배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리고 그 배를 짓는 기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배를 지어야 합니다. 돈이 생기면 전부,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하면 돈 벌면 전부 방주 짓는데 돈을 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자신의 위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위험이 얼마나 많이 언급됩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도 짓는데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 뭐가 힘듭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법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알죠.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이 소문이 약혼한 요셉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편안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탄한 길만 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에는 용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를 세우려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하려고 해도요, 막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는 거 보세요. 선교하는 거 보세요.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도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왜죠?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겁쟁이 믿음이 아니라 용감한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소년 시절에 사자가 양을 물면 사자에게 덤벼들어서 사자를 때려 죽입니다. 곰이 물면 곰과 싸웁니다. 이야, 이 배짱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선교지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보면 정말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한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과 제가 만날 일이 있었어요. 총신대학원에서 만났더니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저보다 몇 살 많으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몸도 건강하시고 막 있었는데 막 폭삭 늙으신 거예요. 나보다 뭐 한 열 몇 살은 더 많아진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모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이 막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선교하다가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이 간질병 같은 걸 얻으셔가지고 막 선교사에 가다가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몇 번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몇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잠시 나와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휴 힘드시죠? 어떻게 또 그 나라에 들어가실 겁니까? 했더니 들어가야죠. 생명이 있는데 들어가야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사회 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역 20, 30년을 해서 10명의 성도를 만들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자기를 위해서 시간 나면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기도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용감한 믿음은 큰 부담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부탁한 것이 뭐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다.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찾아보았더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죠?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 성벽 재건의 부담을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인정만 받으면 평생, 요즘으로 말하면 평생 직장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나의 조국 이스라엘.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만약 그 사람이 맞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부담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부담은 사명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 부담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좀 불편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부담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마이크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 마이크가 좋지가 않아요. 마이크는 좋은데 스피커 고장이 났어요. 그 예배 시간마다 스피커가 찍찍찍찍거리고 소리가 좋잖아요. 불편하죠. 교회가 재정이 별로 없어요. 그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이게 스피커 음향이 시설이 좋지 않느냐,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 부담을 여러분이 것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음향시설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는다면 저건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이다 하고 한번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걸 여러분의 부담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의 부담으로 여러분이 전도하셔요. 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작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그 부족한 기도의 부분을 여러분의 한번 사명으로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교회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그 부담을 지셔요. 여러분이 교회 청소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왕이 왕후에게 잘 보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왕후가 있는 곁에서 왕이 내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내가 내 신하들에게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배포가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다. 보여주고 싶지 않겠느냐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구하기 전에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얘기하죠.
나를 유대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야, 이 사명을, 이 부담감을 그는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50일 만에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돈도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부담을 자기 일로 알고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그리고 재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켜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찾으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지도자를 찾는다고요. 느헤미야는 봅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그 총리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우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바로 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아멘 하고 그 부담을 나의 사명으로 안고 실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뭘 주시느냐? 부담을 주십니다. 좋은 말로 하면 소원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치계를 보면서 야, 정치가 썩었군.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정치가가 되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질 거 아닙니까? 교육계가 틀려먹었군. 그러면 교육계가 틀려먹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육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사명은 부담에서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안에 있는 부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소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을 용감한 믿음으로 사명을 한번 이뤄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용감한 믿음은 큰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을 건축하라는 허가를 받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구합니다. 왕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왕이 거절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조서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조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통해서 내가 지나갈 때
왜 유대로 가려고 하느냐고 할 때, 왜 통과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그런 통일정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영문의 문, 성과,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집, 그에 사용될 들보릇을 제목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보장도 책임져 주시고 건축자재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한 믿음은 뭐가 있느냐? 큰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침례교 선교사님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미나 할 때 조금 기대하지 마시고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뭐 강의 자신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 기대하지 마시고 크게 기대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할 때 조금 기대하지 마시고 크게 기대하세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맞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기대를 좀 가지지 말고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난 돈도 없는데, 나는 건강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한 거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마음에 간직하는 편이거든요. 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왕이 아이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소원 한 가지씩 말하라고 합니다. 너의 소원을 말하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어요. 그렇구나. 너는 이 밤에 자려고 하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집을 한 채 지어주세요. 그렇구나. 저는요 왕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밥 한 끼 먹었고 하나는 집이 생겼고 하나는 왕의 아들 왕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째째하게 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가 그의 부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소원을 하나를 말해라. 했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전쟁에서 빼앗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껄껄 웃더라는 거 아닙니까? 야, 너는 내가 그 나라를 구해도 내가 줄 줄 알고 있었구나. 네가 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니 내가 너희 소원대로 이루어주리라 하고 나라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해서 응답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사소한 것 구하지 마시고요. 좀 크게 구해보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아무 때로 나지 않는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주신 그 거룩한 소원에 대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꿈 말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자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용감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감한 믿음은 큰 믿음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부담을 사명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을 때, 사명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거룩한 부담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 부담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 위험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RM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먹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고 그 부담을 사명으로 바꾸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날 다 칭찬 듣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